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간입니다. 7권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의 제 12주일의 제 32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12주일의 주제가 기름 부음. 우리가 31문, 32문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32문은 292페이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인 우리가 오늘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29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92페이지에 왔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나? 내가 믿음으로, 즉 수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원이고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자가 된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표명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과 싸운 후에 모든 피조물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희생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참여자, 지체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294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동그라미 1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유래되고 오고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분의 것, 소유라는 의미다. 일원이 된 후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이잖아요. 이 역할을 우리도 한다 이 말이겠죠. 그리스도의 일원 또는 지체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분께 속한 것이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우리 일문에서 다루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구세주는 영어로서는 save라 그러잖아요. save. 우리가 29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죄들로부터 구원하고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삼중직을 수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분이다. 구원한 분이다. deliver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원이 된 후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된다. 그분의 일원이 된 것은 그분이 정한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죠.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갱생시켜 중생이죠. 거룩함을 이루게 한다. 바로 보통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자기 부인 겸손의 견인의 삶, 이거는 겸손을 향한 것입니다.
그분의 일원이 된 자는 자신의 머리이신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데, 이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붓고 자기 권능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보존한다는 것이다. 그 지체니까요. 그죠? 그분은 머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분의 일원은 불가시적 교회에 살아있는 자를 의미한다. 교회는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죠. 하나는 불가시적, 또 하나는 가시적.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 있고,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죠. 여기는 하나님만 아시고, 여기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그러고, 여기는 공교회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Universal Church, Catholic이라고 그러죠. Catholic. 로만 캐톨릭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로만 캐톨릭이고 캐톨릭하고 다르죠. 당연히 이들만 구원받는다. 이론으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와 함께 모든 부와 은사에 공동의 참여자가 되고 구원에 필요한 그분의 은사를 기쁘게 사용하게 된다. 그분과의 교제와 함께 이론끼리의 교제.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사도신경의 교회론으로 우리가 가서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담보물로서 성찬이 있다.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인 동시에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복음의 교리에 관해 가르침을 받고 성례와 공적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여함으로 그 순결성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은혜의 교제로서 양자됨, 거룩함, 이성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말한다. 연합, 다른 말로 하면 교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거룩함, 다른 말로는 견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함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앞서도 제가 말할 때에 이 거룩함은 이제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는데, 저는 성화라는 말보다는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제가 선호하죠. 이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글쎄요. 예, 제가 보는 견지가 또 너무 좁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원이라는 의미는 영원에서 선택된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에서 부른다. 자, 교회의 일원, 지체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새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New creature입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렇게 삽니다. 영적 선을 추구합니다. 이기적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 새 삶,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삶, 새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어렵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 여겨진 거고 거룩하다 여겨진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는 티켓, 특권, 어렵다 여겨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거룩한 삶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둘 관계를 양측면으로 봐야지, 원인과 결과라든가 조건으로 본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 모본은 언제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다. 중생된 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중생에, 계속해서 제가 중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분의 것이다. 삶의 목표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일원이다 라는 부분을 했다면, 이제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분은 청량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 권능과 권위를 갖게 되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로 삼중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왜요? 예,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뭐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라는 것이 접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된 자로서 정말 여기서 이 잘못 이해하면 이 이단 아리우스가 됩니다. 이게 이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양자론이잖아요, 여러분. 양자론자입니다. 삼일체를 말합니다만은 이 삼일체를 말합니다만은 이 반삼일체론자들입니다. 유니테리안주의자, 즉 이제 단일 의지론, 단일 의지론, 단일신론, 죄송합니다. 단일신론, 단일신론자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데, 예, 유니테리안이죠. 유니테리안이즘이 이제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이라든가 성결 계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니테리안주의거든요. 삼일체 말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여기서 삶에 이제 아주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액세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신 것을 이제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에 잠기셨으니까 우리도 잠기자. 이런 극단적인 문자적 실행을 합니다. 그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행위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방한다는 게 지나친 거예요. 그것은 지나친 거거든요. 그것의 의미는 이제 충분히 살리고 세례를 베푸는 게 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것도 있고 붓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방법의 양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죠. 아무튼 이런 그 그리스도의 이 일련의 행위는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다. 그럼 모방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발을 씻었다. 모방하라는 게 아니죠. 겸손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발 씻는 자체는 정죄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함으로 겸손하게 된다라는 그런 농지작거리면은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단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파나 성결파들이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유니테리안주의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명명을 하죠. 이성에서 그리스도처럼 삼중직을 수행한다. 이거 흉내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흉내낸다면 원숭이처럼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단성론자처럼 이념과 실제 간의 큰 차이를 낳게 되고 외식주의자나 율법주의자와 같은 입술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지금 읽고 썼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모방, 흉내 이런 말을 정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자칫하면 이거 외식주의자가 되거든요. 히포크라이트. 이런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그러나 그 행위 자체를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만은 행위 자체 흉내낸다는 그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양식을 따라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면 흉내내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기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이지 그것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조건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명제에 맞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를 받아서 거룩함을 이룬다는 가공된 겸손에 빠지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외식주의잖아요. 외식에 빠지면 안 된다. 그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도 그리스도인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한 것이다. 운동하는 자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음식을 취하지만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배만 부르게 할 뿐 남는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공식품 아니에요. 가공식품이 그 독입니까? 지나쳐서 먹어서 그런 거죠. 바이타민 C 알약 먹는 거 뭐 잘못입니까? 여러 이제 과일이나 또 식물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알약을 먹는 것이죠. 그냥 알약만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C를 보충하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식물 그리고 과일 이런 내추럴 바이타민 C가 훨씬 중요하죠.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었거나 뭐 알약을 먹었다고 해서라도 엑서사이즈 하면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내리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데 격렬하게 노력, 분발, 진력하지 마. 그래서 저는 참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의를 말하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데서 기름 부음과 이것을 조건을 내세워 성도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다른 경우다.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주시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고를 이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조건이라는 말은 아주 여러분 조심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행하게 되는 삼중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여러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297페이지네요. 네. 예.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